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다고요? 그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집, 그 앞에 온 땅은 잠잠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또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세상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론, 하나님 거부하는 그 이론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 그것으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되어져, 믿어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참된 행복을 찾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그 문제를 당하면서 그 문제의 그 해결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보다 더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문제라고 여기고 어려움이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본 그런 문제 그리고 구하는 답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내부의 문제,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국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안에 문제,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한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을 오래도록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강포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폭력적인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싸우고 강력한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좀 연약한 사람들이 좀 당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안에 지금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하나님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그것이 점점 이제 희미하게 되어지고 사라지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런 힘들 그것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아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 악인들이 자기들의 그 믿고 있는 그 힘,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뭐 또 군사의 힘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그물로 그 고기들을 다 끌어서 또 그것을 떨고 또 다른 나라를 또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가만 놔두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들, 그게 문제라고 여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하는 답이 뭐냐?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은 뭐예요? 거기에서 그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문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 또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 그렇죠?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악인들이 없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답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고 놀랄 그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갈대아 사람 곧 이제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것을 빼앗고 계속 겁탈하고 힘으로 누르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이걸 해답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여기고 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야 돼요. 그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이제 교만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죠. 문제를 바르게 봐야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하셔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모든 나라에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알게 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고 악인이라고 했고요. 자기 이스라엘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악인이고 자기들은 그들보다 조금 나은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의인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의의를 전달할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의라는 것을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싸우면서 살아갈까? 그렇죠? 그런 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정의가 없어진 것이고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계속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판에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해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어떻게 응할지 한번 봐라.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의인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의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져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 내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두고 계셔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과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길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으로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 어려움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잘못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빨리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을 바벨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릴 대상들에게 오히려 내가 붙잡혀 있는 그런 어려움, 고통이라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죠. 내가 경제라는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경제 때문에 묶이고 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인간관계,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라는 부분에, 정신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도 내가 모르게 거기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그게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응답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범신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곳 속에 계신 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이 구별되어지는 속성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표현해요. 무소부재하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요. 시편 139편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2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죠? 지금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럼 감시 카메라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범죄들은 그 감시 카메라를 잘 분석을 하면 추적을 해보면 그 범죄 그 사건과 그리고 그 범인들이 어디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잡게 되어지죠. 어떤 그 수박 장사가 이제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그 물건을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때려 가려고 움직이는데 이면도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에이 뭐 그냥 지나가지 그러고요. 지나갔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봤을 때 경찰차 이런 거 없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또 걸렸구나 이거. 아 어떡하지? 아 하루 일당 하루 벌은 거 저거 벌금으로 다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골목길로 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그러면서 경찰차가 막 손을 바깥으로 내면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딱 섰어요. 그래서 이제 변명하려고 아니 제가 그러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아 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요? 수박 좀 사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예? 뭔가 우리는 그 감추려고 하거든요. 뭐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사단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처음 죄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피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숨어. 그런데 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다 보시고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막이라고 이제 성막. 구별되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서 짓되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만들라고 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무엇이냐, 이 성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히브리서에 기록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대로 프린트된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죠?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그림자.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 만나는 그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게 하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어린 피를 뿌려서 죄를 씻어서 거룩해진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을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 집을 만들어 달래요. 하나님이 나 집이 없어, 나 아파트 좀 만들어줘, 나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좀 만들어줘, 나 거기서 좀 두 다리 쭉 뻗고 좀 쉬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만들라고 성전 그것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가져가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학개서 1장 8절 보면 너희는 우리 학개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학개서 몇 장 뒤에 넘기면 학개서 나오죠. 두세 장 넘기면 학개서가 나와요. 학개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어떤 때예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서 포로 되어진 그런 때였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서 빠져나오도록 하시고 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이 지금 안 세워졌는데 너희 집 반듯하게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냐?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봐야 수확을 얻지 못할 거야. 너희가 먹어봐야 배부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쾌락을, 너희들 편안을 구하지만 진짜 편안하고 진짜 그 즐거움을 얻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돈은 번지만 그것들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쑥쑥쑥 새어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 성전을 먼저 세워야 돼.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또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한재는 이제 가뭄입니다.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왜 어렵냐? 왜 힘드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서. 성전. 여러분의 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이 지역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의의 백성들이 맞다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 성전이 뭐냐? 그 성전이 뭔지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을 다 채찍질하시고 다 엎어버리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면서 그 성전이 무엇인지,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거하여 주시는 것. 그곳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는 그곳이 되어지고 만민을 살리는 그런 곳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을 위한 그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모든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에 만민을 위하여서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만민을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받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해야 되면 잘 되고 편안하고 뭐 좋고 그 내가 좋은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것에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또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모든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그곳에 계십니다. 렘넌트 7명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사람들, 세계를 살릴 그 하나님의 일, 세계 열방 앞에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일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도 모자란 것 같고 모든 걸 빼앗긴 것 같고 숨어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엘리트들을 살리는, 그들의 밑에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그렇죠? 서밋으로 서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이름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병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힘 얻어가지고 우리 성공하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모이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무조건 잘 되고 복받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가정이 복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내 이름이라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그 하나님의 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전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멸망 속에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에게 여기 교회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목사입니다. 처음에는 인사할 때는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누구야 그러더니 여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굴 탁 찡그려 됐어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도무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나는 그냥 살아난 거야. 난 태어난 거야. 그냥 부모 밑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그 태어난 자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그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이루면서 살까? 그렇게 살다가 그거 안 돼서 조금 힘들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살다가 시간 보내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는 잘 알지 못하죠. 그 미술 치료 미술 그 치료 그 상담하는 거 그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있어서 복음제일교회에 가서 좀 몇 번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참 그렇구나. 그걸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지는 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그런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근데 그 그림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 날 도와주세요. 어떤 부분에? 성적인 부분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메시지가 그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 부모에게 말했더니 그 엄마는 아니라고 우리 아이는 얼마나 착한데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얼마나 착한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이제 상태를 봤더니 아이가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성불구가 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어떤 가까운 친척 누구가 이렇게 놓고 간 음란물을 한번 보게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중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음란물을 보면서 매일매일 자유행위를 하고 더 그 심각하게 해가지고 이 성기가 불구가 될 정도로 완전히 뭉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그게 그 음란물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딱 걸려든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상태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그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린 그 이름을 잘 알아요. 복음이 아니면 언약이 아니면 이 세상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뭔지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려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그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성전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같이 있어라, 그런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그 언약으로 함께한 그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했죠. 결론. 오늘 중요한 이제 하박국 주신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봐야 되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갈대아 그 교만한 자, 악인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할 것이다. 하나님의 해답,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뭐냐? 바로 남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그 안에서의 문제, 언약을 놓쳐버린 것인 줄 모르고 세계 살린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것인 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에게, 때로는 블레셋에게, 아람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에 계속 공격을 당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잘 된다, 뭘 가졌다, 뭘 성공했다, 그렇게 여기는 그 외부의 그 세력들에게 계속 점령당하게 만들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가정 가문에, 이 상황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죠. 노예포로 속국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강대국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진짜 알게 하시길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생하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뭔가 자기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강대국, 강한 사람들, 엘리트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정신병자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왜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왜 자살자들이 늘어나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가 더 깜깜하게 되어진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걸 놓쳐버려서 그래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도무지 이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거든요. 왜? 부익부 빈익빈. 좀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찾기가 쉬워요.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더 가지고 더 성공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끊임없는 재앙, 그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찾은 사람들, 이걸 진짜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길 원하죠. 사단이 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그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그 방법으로 내놓는 이념들, 또 우상 숭배의 종교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딱 갇혀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런 영적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그것이 꽁꽁 올무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진짜 볼 때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살릴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요. 그들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죠? 두려워하거나 또 거기에서 잘못된 해결책을 찾아서 방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속지 말아요. 내가 문제를 잘못 보면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방황하게 되어져. 피해 도망 다니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남은 자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난이라는 곳에 어떤 또 정신 문제라는 곳에 굉장한 어려움이라는 곳에 외로움이라는 곳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이 원치 않았는데 거기에 내가 끌려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흩어놓으신 것이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남겨놓으셨고 나를 거기에 흩어놓으셨고 그게 진짜 찾아지고 알아지면 이것을 찾게 되어져. 그러면 이것을 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참 모든 사람이 복음 몰라서 뭐 성공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모자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다 마찬가지로 불쌍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의인,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온 땅은 그 성전 앞에 잠잠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성전의 그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십니다. 내가 남은 자, 내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셨다. 내가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전의 그 축복을 놓쳐버렸고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그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그것을 고민도 하시고 또 그것 가지고 성루를 지으셔서 거기에 서서 계속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속 받으시고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들으면서 계속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게 계속 들려지고 그것 붙잡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나도 살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것도 분쟁거리가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방황하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왜? 나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이라는 거, 뭐 또 병이라는 거, 어떤 갈등이라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뭐 잘 된다라는 거, 건강하다라는 거, 돈이 있다라는 거, 그걸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는 하나님이 계신,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그자로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남겨놓으셨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진짜 확인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죠.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